주시되 예배 시종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사랑의 메시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어 우리들에게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희한하게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일가 친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봐도 희한하게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완악한 것 같은 사람도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었으면 강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으면 골치 아픈 사람으로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그것만 해도 정말 천국이 없다 해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누가 나를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사랑의 결핍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말하죠.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을 생각은 하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 내가 사랑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끝까지 추적하다시피 끝없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런 정말 하나님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말 완전한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많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 결핍증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흘러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런 물질주의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그리고 생명을 다 걸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확증됐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랑받은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예전에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밥을 먹고 쇼핑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꽃이 있지만 저기에 있는 건 좋아합니다. 저 꽃과 이 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긴 생명이 없습니다. 저거는 그냥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유한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긴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쨌거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는 곳은 죽어있는 곳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그 안에 썩어질 생명, 즉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아닌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 자부심,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태어난 데부터 벌써 마구간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제일 먼저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띠고 그리고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안정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먼저 낮아질 것이냐? 내가 먼저 낮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권세하지만 능력과 권세만 나타나면 주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능력을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애무히 당하는 수모까지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능력을 바라는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해나가기 때문에. 자칫 그것은 교만으로 갈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되었든 간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죠? 항상 섬기는 자세라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대통령 공약할 때 여러분은 섬기는 심정으로 제가 출마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막상 되면은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의 가난과 힘든과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같이 동역자가 돼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올 때까지,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한 10살, 20살 되니까 저 녀석은 싸가지가 없네, 저건 뭐 예수 믿을 놈도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딱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면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전철 탔어. 그래요? 나도 지금 어느 역에 있는데 몇 번 칸에 탔어. 그러면 몇 번 칸? 몇 번? 알아서.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다가 전철이 딱 문이 열리면 바로 그 자리에 타기도 하고, 또 어디 왔어?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데, 어디 카페로 가는 중인데 어디쯤이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개 어디서 만나냐? 시계탑 밑에서 만났습니다.
역전 시계탑 있어서 만나면 무한정 언제 올지 알아요. 무한정 2시간 기다리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기 해봐야 겨우 공중전화. 우리 아주 어려서는 뭐 백색전화, 흑색전화 막 그랬어요. 전화기 한 대 그때 100만원씩 200만원씩 해가지고 아무 집이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서, 오늘 시계탑에서 만나서 그저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우리 언제 만날까? 첫눈 올 때 만나자. 첫눈 올 때 어디서 만날까? 우리 여기 시계탑에서 만나. 그러면 첫눈이 조금 오면 가서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이 더 있는 사람은 시계탑으로 가는 거야. 사랑이 적은 사람은 이건 눈도 아니야, 안 가. 그러겠죠. 그러면 그만큼 정말 그 그리움 속에 무엇이 있었냐?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랑이 너무나 없어요. 오직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여기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이죠. 너 열쇠 몇 개 갖고 오냐? 나는 아파트를 준비하겠다. 내가 지금 박사가 몇 개냐? 그러면 나도 거기에 걸맞게 혼수를 준비하겠다. 이런 주고받는,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뭐 그럴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정말 사랑을 하려면은 돈 있는 사람이 좀 없는 사람과 살아야 돼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좀 무식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아름답게 생긴 사람은 좀 못생긴 사람하고 살고, 우리 사모같이 예쁜 사람은 저같이 못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자기에게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이렇게 그 어떤 견주어서 맞춰서 되는 것에 대한 사랑을 갖지, 격차가 나고 자기가 손해보는 사랑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사 그 안으로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나간 날부터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만큼,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랑방탕해서 그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아버지네 집에 오면서도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2걸음 앞으로 갔다 한 걸음 뒤로 갔다, 3걸음 앞으로 갔다 또 한 걸음 뒤로 갔다 그랬겠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내가 내 분깃을 다, 내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했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저 품꾼에 일하는 하인으로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족합니다.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고 언제든지 아무리 딴 데 가물고 흉내져도 우리 집은 풍족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갔던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동구 밖에 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 때로는 동산 위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동기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죄 때문에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깊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열매 몇 개까지 갑니다. 이 열매 몇 개까지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인데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 증표를 보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전도지 한 장을 돌려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피를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냥 됩니까?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하면 쉽겠죠. 시험관을 하면. 시험관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구만요. 아이를 낳는 그 잉태함에 있어서 엄청난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전에 그 미라 피라미드인가 이집트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 수천 년 전에 그 곡식 미라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었대요. 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걸 심어 보니까 역시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몇천 년이 돼도 한 알 그대로 있어요. 100년 200년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땅에 심으니까 비로소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쉬운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야 너네들 오늘부터 다 탕감이다, 오늘부터 그냥 무조건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담당시키시고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의입니다.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그럼 그 죄를 위해 죽으냐?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누구도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저쪽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한 500년 산 사람이 있더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양분 좋은 거 먹었더니 800년을 살았더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모두에게 죄라는 그 어떤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혼이 지옥불에, 죄 때문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새 생명을 주듯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 자녀, 남편, 아내, 일가, 친척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열매 맺기까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기까지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래서 수확하기까지는 많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그 물에 다 뽑혀 내려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게 박아서 끝까지 견뎌야만 바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없이 참아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참아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물 주고 심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알의 그 밀을 옥수수 한 알갱이 심어도 그 속에 생명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에게 정성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돈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생명이 구원되지 그냥 단순한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한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내가 내 십자가를 졌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심은 자가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은, 그들은 또 다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게 전도요, 이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소망하는 기다림으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반드시 용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용서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과 나와의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유 용서해야지, 다 잊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에이 내가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용서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 속에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이 내가 예전과 그 분란이 있기 이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근데 저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면 우리를 그냥 양자 삼았어도 되든가 말든가, 다시 또 이탈하여 죄로 나간다 할 때는, 그래 너는 나갈 줄 알았어, 내 아들만 괜히 죽었지, 너는 나가, 그래 끝내버려, 너는 지옥 불쏘시개나 되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또 배반하고 교회를 이탈했다가 싸우고 나갔다가 성도들과 분란이 있고 또 시험이 들어 나갔다 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 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고유의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 땅의 사랑 가지고는 우리는 계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미워도 그를 다시 정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괴뢰 병사를 양자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랑은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감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여러분 깊은 곳까지 내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3번은 용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3세번이죠. 3세번 3번 정도 참으면 그 다음 4번째는 어떻게 돼요? 주먹 날라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큰맘 먹고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7번씩이나 용서해?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수한 죄가 있습니까? 다짐해놓고도 번복하고 결단해놓고도 그렇게 안 하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가증된 모습으로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조금 좋을 때는 주여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말로 우리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회개하여 용서하여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변함없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용납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엑기스를 그대로 가지고 용납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800만 명 됩니다. 한 6, 700만 명 지금 된다고 그래요. 그 6, 700만 명 중에서 10% 6, 7만 명만 6, 70만 명? 그것도 많네요. 한 6, 7만 명 100분의 1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의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부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엑기스 그대로 가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정말 내 아들을 죽인 그 괴뢰구를 양자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며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니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 저녁 때도 비슷한 말씀을 또 드릴 것입니다. 직분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요, 일생에 그런 생활을, 그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한 번이라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보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죽어도 못한다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제단의 십자가를 볼 때 여기서 십자가에서부터 피가 흘러나는 것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뜨겁게 다가온 사람, 또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 그런 사람은 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먼저 한번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누군가 그 사랑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또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십시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겉옷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속옷까지 얻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2리만 가줄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이고 2리도 고맙지 하지만 그 사람은 2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1, 2까지밖에 안 갈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밖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엔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한번 그 사랑을,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데에 심리를 가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그 오른뺨 돌려대는 것은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한번 옆에 사람을 뺨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했을 때는 그 뺨을 칠 때 이렇게 쳐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때려도,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데, 지금은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게, 자식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과 새끼 공부도 안 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감이 다른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치는데 이렇게 치기,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왼뺨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은 사랑으로 덮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한 4만 교회 오늘도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요. 근데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누가 행하느냐?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나도 데리고 가 그럴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 10여 명, 20명 밖에 안 되는 이 숫자라도 먼저 한다면 이 동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부터 달라질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사랑합니까? 인천시장이 그렇게 사랑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있으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시되고 믿는 자들이 무시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입니다.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사랑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가지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 집 비밀번호 말씀했죠. 우리 원로 목사님 비밀번호가 십자입니다. 이렇게 십자. 그래서 제가 십자를 눌렀어요. 456-2580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열지? 456 분명히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우리 아들 목사님 참 십자가를 위에서부터 가야지. 2580을 긋고
그리고 4, 5, 6을 눌러야 열리지. 4, 5, 6 먼저 하고 2, 5, 8 가니까 죽어도 안 열리죠. 세상은 사랑을요 먼저 내가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문 시간에 열십자를 쓸 때 이거 먼저 쓰고 획순을 먼저 쓰고 이렇게 써야 그게 정답입니다. 획순을 쓰는데 이걸 먼저 쓰고 이거 나중에 쓰면은 가로를 먼저 쓰면 그러면 오답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미 세상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될 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이지 못하면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보다 믿음 있는 자에게, 그리고 더 믿음 있는 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너 믿음 달라고, 더 사랑을 발산하면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라고 물어라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순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옆에 사람이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그 뒤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조금이라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이 제일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